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한 아이의 평범한 도시락 한 개가 5천 명이 실컷 먹고도 남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어집니다. 아이가 자기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냥 도시락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 손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기적의 도구가 이제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이제 이 아이가 드린 도시락 한 개가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쓰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꼭 쓰임 받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화동산교회는 열외야. 시화동산교회 성도들은 쓸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6월절 절기가 가까워졌다고 나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은 고치시고. 그런데 이제 성경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은 저녁 식사 시간대가 이제 되었어요. 배가 고팠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배고픈 거 그거 한 끼 뭐 굶으면 어때? 이렇게 안 하시고 저 배고픈 사람들 밥을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뭘 이렇게 안 하시고 제자 중 빌립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5절에 보면은 저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질문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미 마음에 생각한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저렇게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런데 왜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그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대책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한번 시험하고 싶으세요. 그 중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실 때가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대책을 다 세워놓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교회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으세요. 시화동산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려나? 또 우리 각자를 또 시험해 보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 조상구 목사는 어떻게 반응을 하려나? 저 시화동산교회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집사는 어떻게 반응을 하려나?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싶으실 때가 날마다 그러시진 않겠죠. 그런데 그러실 때가 있으시다고요.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생각지 못해요. 안 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계산을 이렇게 해보고 결론을 금방 내립니다. 7절에 이제 결론이 빌립이 내린 결론은 이제 저렇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딱 계산을 해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여기 5천 명이라고 나오는데 남자 성인 숫자만이고 뭐 아이 뭐 여자 다 합하면 뭐 2배가 됐을지 3배가 됐을지 몰라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달을 시킬 수도 없고 음식을 지금 만들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이건
누가 생각해도 금방 계산해봐도 이거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론일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결론일 수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결론인가?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결론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이 빌립의 이 결론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일 것 같습니까? 불합격일 것 같습니까? 합격은 아닐 것 같아요. 가정이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뭐 상황이야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계산이 안 서는 이거 어떻게 계산이 안 서는 어떤 이제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나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계산을 해봤는데요.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빌립처럼 우리는 결론을 내릴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면 뭔 의도가 있으실 텐데 주님의 의도는 뭘까? 그걸 고려를 해서 결론을 내릴까? 여기 이제 대화를 이 예수님과 빌립 아마 다른 제자들도 다 그 옆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아이가 하나 끼어듭니다.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게 이제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잖아요. 그걸 아마 안드레가 이제 받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전해드린 모양인데 안드레가 이제 그걸 받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제 대화에 끼어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9절에 안드레도 빌립과 비슷한 말일 것 같아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이게 요 가지고 이게 지금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법은 빌립하고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계산의 결론은 같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거예요. 빌립이나 안드레는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이미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여기 6장인데 그 앞에 6장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으실 때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계산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예수님은 쏙 빼고 계산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예수님은 쏙 빼고 계산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결론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막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쏙 빼놓고 계산을 해요.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상황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려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려요. 교회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 빼놓고 너희끼리만 결론을 내리냐? 예수님은 야 교회의 주인은 나라고 너희가 날마다 뭐 때마다 고백을 하면서 왜 나는 쏙 빼놓고 니들끼리만 결론을 내리냐?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인 나는 쏙 빼놓고 너만 계산해서 결론을 내리냐? 이렇게 물으시는 일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을까? 없으면 좋겠지만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은 안 된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남자 어른만 5,000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다 합치면 뭐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 아이가 지금 도시락을 지금 요 시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도시락을 싸오고 뭘 먹었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든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만 특별하게 막 가지고 있었을 건 아니겠고 뭐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야 이거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은 사람들도 거기 또 꽤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께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걸 보는 사람들도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5,000분의 1. 딱 한 명. 아니 막 그 다른 아이들도 다 포함하면은 많이 잡아서 한 2만 명쯤이라고 그러고 2만 분의 1만 가져왔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헌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날 거기 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와, 막 할렐루야 하면 그랬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헌신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옛날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많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가 드리는 걸 보면서 안드레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어이구 이게 뭐 택도 없습니다 다 들으면서도 자기 건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나도 먹어야 되니까. 나도 배고프니까. 나도 필요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죠. 남들도 안 내놓는데 보니까 뭐 저 애나 하나 내놓지 뭐 남들도 다 자기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굳이 뭐 내가 나서서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아이고 이거 오병이어 이게 무슨 무슨 소고기 반찬 도시락도 아니고 이게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야. 이거 내놓기가 부끄러워.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뭐야 학교에서 도시락을 뚜껑을 딱 펴놓고 먹습니다. 그런데 보리밥이 막 시커먼 보리밥 반찬 이미 보리밥과 비빔밥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진 국물 줄줄 흐르는 김치 그러면요 뚜껑을 이렇게 먹었다고 아이고 이 보잘것없는 걸 어디다 내놔 혹은 어떤 사람은 내놓고 싶어도 이게 참 보잘것없는 건데 부끄러운데 이래서 이제 안 했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건 자기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각각의 우리의 오병이어를 붙잡고 살아요. 그럼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때 주님께서 그걸 내가 쓰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게 내가 이렇게 먹고 생활하고 이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인데 근데 주님께서 어떤 때는 그거 내가 쓰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이때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진 거 나 별로 여유 없는데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나도 이게 지금 당장 아쉬운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어떤 사인을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말씀을 주셨는데 꼭 붙잡고 있어.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은 여기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함이라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셔서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오병이어를 요구하셨는데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지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일어날 수 없게 되어져요. 이 기적의 오병이어가 될 수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냥 내 손에 오병이어 있다가 뭐 어느 날 또 보면 이제 이래저래 해서 이제 또 그거 또 이제 사라지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나.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막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것 중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요구하신 때가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보면은 그때 뭐가 기억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오병이어를 드렸었나? 아니면 내 손에 쥐고 있었나? 내 손에 쥐고 있었다면은 그 오병이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게 있나 그러면은 그 이럭저럭 해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게 있었던들 그만이고 없었던들 그만이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기억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기적이 일어났던 건 이제 한 아이의 특별한 행동이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아이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만지작 했겠지. 자기 손에 이거. 그러다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9절 앞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얼마큼 되는데? 5,000명. 다 합하면 한 2만 명. 그 중에 한 명이래요. 한 명. 한 10분의 1 그러면 한 500명쯤은 나오면 좋을 텐데 100분의 1도 아니야. 50명도 아니야. 한 명이야. 이 아이만 이거라도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했고 그걸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지금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 있다면은 이 아이처럼 하면 좋겠어요. 보니까 뭐 어른들도 안 하고 있고 저 사람 보니까 뭐 손에 막 이렇게 가방 속에 뭐 몇 개 들어 있는데 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이인데 나는 이거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인데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뭐 이유를 대면은 나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런데 이 아이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거 가져왔을까? 애라서 이게 지금 뭐 앞뒤 분간이 안 되어져서 빌립처럼 이렇게 딱 보면은 상황 파악이 돼서 계산이 딱 서가지고 이런 계산할 줄 몰랐은지 이랬을까?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너무 계산하다 보면 헌신 못하는 것 같더라고. 단순해야 헌신을 하지 자꾸 계산을 몇 번씩 하면은요 헌신 못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해야지.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망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다 안 해. 아유, 뭐 남들도 안 하는데 뭐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남들 아무도 안 해?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그렇게 할 사람도 있어요. 이 아이는 후자였을 것 같아요. 남들 아무도 안 해? 우와, 여기 보니까 막 수천 명 있는데 아무도 안 일어서? 그럼 나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막 옆에 저 사람은 옷차림새나 뭐 이렇게 넉넉한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안 해?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내 전부인데? 그러면 모처럼 한번 많지는 않지만 내 전부를 한번 드리는 헌신 한번 해봐야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데 그거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런다면은 사람 앞에 내놓으면 좀 부끄럽겠지만은 주님은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그걸 내놓고 그렇게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 이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헌금.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겠습니까? 여유 많은 사람이 헌금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몸으로 헌신. 그럼 막 건강한 사람, 시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몸으로 헌신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몸으로 이렇게 헌신한 주중에 하는 분들은
보니까 몸이 아파서 직장을 나갈 수 없는 분들, 연세가 드셔서 어디 가야 일할 데도 없는 분들, 그렇다고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 건 아니야. 본인도 몸이 아파서 절절매면서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뭐가 막 이렇게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나, 몸이 건강하고 뭘 시간이 많아서 몸을 헌신하나,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헌신을 할까? 누가 헌금으로 하든 혹은 뭐 몸으로 헌신을 하든 누가 할까 그러면은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헌금을 하더라도 하고 그 사람이 몸으로 헌신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있든 없든 아프든 건강하든 개의치 않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은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해져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셔? 그러면 여기 있네. 쓰시면 되지. 여기 계산이 단순해져요. 복잡하면 못 한다니까. 단순해져야 할 수 있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드렸던 여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딱 보니까 가격이 300데나리온은 되겠어.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거 계산했을까요? 안 해요. 계산 없이 그냥 부어드렸어요. 왜요?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커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이 아이의 손에서 오병이어를 받으십니다. 빌립처럼 혹은 안드레처럼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손에 잡으시고 처음부터 하시려고 하셨던 일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셨다고 있어요. 거기 7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 그게 오병이어 도시락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주님은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 앉힙니다. 먹이시려고.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나눠주십니다. 족 있는 대로만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예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시니라. 그렇게 마음은 먹고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 실제로 몇 번을 봤는데도 넘겨준 건 주니니라 이렇게 넘겨줬어요. 갈수록 이런 현상이 자꾸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는데 용서를 빌릴 까지는 아니지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맛있네. 제 생각에는요. 그 보리떡도 다 식었을 것 같고 물고기도 다 식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보리떡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따끈따끈하게 데펴졌을 거겠고 물고기 식으면 비린내 나고 그거 못 먹어. 그런데 물고기도 뭐예요? 금방 구워낸 것처럼 따끈따끈하게 데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와, 맛있네. 더 먹고 싶어. 그럼 더 먹어. 야, 이거 싸서 우리 집에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싸 가셔. 있잖아요. 이렇게 시큰 먹었는데도 싸가는 분들 교회도 넉넉히 준비했는데 부족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싸가셨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못 먹어요. 이때도 싸가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고도 뭐 했습니까? 남았어요. 주님이 일하시면은 남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남게 하시도록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었으면 그냥 오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손에 옮겨드리니까 예수님이 거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일을 하셨습니다. 빌립 안드레가 봐서는 이거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병이어가 어떤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왜? 거기 주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그날 이 밥을 먹은 사람들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평생.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잊혀지지 않는 식사겠고 이때 막 받은 막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이 오래오래 간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겠습니까? 그 아이겠지 뭐.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감동도 오래 가셨을 것 같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감동도 오래 갔을 것이겠고 이 아이가 누군지 몰라요. 요한이 기록하면서 좀 이름 좀 확인해서 써주지 이름 빼놓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름도 몰라. 천국에 가면 알겠죠. 그 아이 이렇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찔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감동도 받고 어떤 부분에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지금도 이 아이의 오병이어의 헌신은 우리 속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셨죠. 우리에게도 이제 각자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되어졌든 또 우리 몸이 되어졌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오병이어죠. 우리의 생명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주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실소유주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맞는 소리고 그거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안 맞는 소리야. 내 오병이어 그것도 안 맞는 거야. 내가 관리하고 있는 오병이어. 이렇게 해야 맞아. 실제 주인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볼까? 네 건지 내 건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좋은 말로 할 때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요 자기 인식이 분명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거 가지고 자꾸 내 거라고 막 이러면은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감옥 간다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왔으면 좋겠어요. 내 오병이어를 과거에 주님께서 언젠가 쓰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죠? 그때 드렸는지, 내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옮겨 드렸었는지, 아니면은 그거 계산하다가 이거 막 이래저래 머리 굴리다가 여기 있는 5,000명처럼 그냥 손에 쥐고 있었는지, 그 오병이어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그러면 그때 그 오병이어가 지금도 남아 있냐면 안 남아 있어요. 그렇게 없어졌든 저렇게 없어졌든 없어졌어요. 지금도 이제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는 걸 통해서, 혹은 가정에서 뭔 일어날 통해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제 주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네게 맡겨준 오병이어, 너 그 일상생활 생활을 위해서 네가 잘 이제 사용했는데 그거 내가 좀 쓰고 싶다. 알지? 내가 주인인 거, 너 청지기인 거 알지? 니도 그렇게 늘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쓸 테니까 내 손으로 옮겨놔. 그러실 때가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우리의 영성이 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앞으로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언젠가는 또 그렇게 우리 삶을 쓰실 때가 있으시겠죠. 안 쓰시겠다 그런다면 그것도 참 이렇게 답답한 일이죠.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쓰시는 일이 한 번씩은 일어나야죠. 그럼 앞으로도 이제 주님이 그러실 날이 있으실 거예요. 살면서 이제 과거는 이제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지만은 살면서 한 번은 할 수 있으면은 감사하게도 몇 번은 내 손에 맡겨주신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축복이잖아요. 또 이제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여기 계세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벌써 한 10년도 더 됐으려나. 그 옛날 이렇게 황수관 박사라고 건강 이거 막 그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그 간증 집회 하셨거든요. 하셨던 말씀 중에 그분 책도 그런 책을 쓰셨던 것 같아. 9988234 뭐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그런데 그분 60대 중반에 폐렴으로 폐혈증인가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9988234 막 그분 자기가 의사잖아.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 몸에 있는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며칠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며칠 병원에 지난번 입원했었잖아요. 저는 열이 한 39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고열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몸만 으슬으슬해서 막 이렇게 잔뜩 껴있고 이러고 있었는데 체온 제 아내하고 제 딸내미가 아빠 빨리 응급실 가. 그러니까 이제 뭐 간의 수치도 올라가고 뭐 염증이 뭐 어떻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겁주는 소리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작년 겨울에 얼마나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열만큼 드시니까 막 감기 독감 심해지면은 이게 막 갑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셔. 그러니까 이게 겁주는 소리는 아니고 아니 998823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몰라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지만은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그만 수고해라 그러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내 손에 맡겨주신 오병이어 그동안 하나님 잘 사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니까 하나님 손에 옮겨드리겠습니다. 근래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부모님 이제 초상을 치르셨어요. 좀 물려주신 게 있으신가 봐요. 근데 부모님이 그 정리를 좀 잘 어떻게 이제 못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 내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형제끼리 굉장히 의가 많이 상한 모양이에요. 그런 일도 흔히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은혜스럽게 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주님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셨고 이런 모습으로 뭔가 죽기 전에 뭘 정리를 하더라도 하면은 그게 더 복이 될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 50고 안팎 무렵에 이제 하나님 특별하게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교회 장로로 그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시골교회 예배당을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당이 우리 강대상 한 3분의 2 요거보다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3분의 1은 막아서 방 한 칸 목사님 사택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 미닫이 문 이렇게 열면은 여기가 예배당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교인 수가 그때 뭐 한 30-40명 됐나 예배당을 이제 지키려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시골 다 대부분 성도들 형편이 어려운데 예배당을 이제 어쨌든 지키려 했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니까 쌀 개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렇게 뭐 동네 사람이 이제 뭐 20-30명이든 해가지고 뭐 1번으로 타면은 타고 그 다음에 뭐요? 10년이든 얼마 동안 계속 그걸 이제 갚는 거야. 마지막 타면은 그동안 낸 걸 가져오는 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가마쯤 되었던 것 같아요. 1번으로 타셨어요. 그리고 그걸 건축원금으로 다 내셨어요. 저는 겨울에도 저희 집은 쌀밥 못 먹었어요. 밥에는 무 잔뜩 썰어놓고 고구마 잔뜩 썰어놓고 보리 훨씬 더 많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건축원금으로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성도들도 이제 헌신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예배당보다는 한 2배 좀 더 큰 예배당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거 1번으로 탔으니까 그 다음에 갚느라고 아버지든 형들이든 고생을 이제 더 했죠.
저는 이제 그 예배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고 이제 지금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뭐 어렸을 때니까 잘 뭐 생각도 못했지만 형들은 좀 서운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랬으면은 그 중에 일부를 하고 일부는 뭐 우리 집도 뭐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다 하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시고 그냥 있었으면은 쌀밥 좀 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쌀밥 더 먹었다고 해서 뭐 크게 제가 좋아질 것도 아니겠고 보리밥 좀 더 고구마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건 옛날 먹었어도 지금도 좋아하는데 고구마는 좀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거 있었다고 그래서 형편이 갑자기 뭐 좋아질 리도 없었을 것 같고 지나놓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주님도 야, 참 망설였을 텐데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모세는 나이 80에 정말 자기는 싫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자기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5장 사이에 보면요 얼마나 모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는지 몰라요. 원치 않아서. 결국은 이제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간증하신 분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걸 끝에 불렀어요.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예요. 석 달 동안 아이를 이제 키웁니다. 그때는 이름도 없는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금방 죽지 말라고. 누군가가 어떻게 눈에 띄어서 좀 건져주기를 바래서 그랬을지 갈대 상자 만들고 물 안 새들게 해가지고 떠내 보내면서 딸내미 누구죠? 미리암을 붙입니다. 그때 이제 이 요게벳의 심정을 이렇게 요 찬양 지은 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지은 노래가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예요. 그 끝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 다음에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미리암이 아니 요게벳이 이거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그때는 이름도 없는 아이였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같이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이 아이 끌어안고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모세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모세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저 이스라엘이 있을까요? 그 모세가 없었더라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천지창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저 하나님의 손에 옮겨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뭘 뺏어가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쓰시려고.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목자주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는데 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목장에 목자이신 분, 부목자이신 분 밥 사드리고 짜장면 사드리고 얹어서 탕수육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드리고 이거 하셨습니까? 그 목자들 중에서 그게 안 된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 목장 식구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번 주는 하시라고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좀 하세요. 우리 목자 중에는 우리 교회 초창기 저 상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목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참 이렇게 헌신을 500여를 드리는 헌신을 하신 거죠. 그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을까? 물론 그 이후에 하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까지 그분들이 500여를 드리는 헌신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죠. 감사하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실 것이고 이제 그럴 줄로 저는 그냥 입으로 때우는 거죠. 감사하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빛나는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26년째인데 오병이어를 드린 헌신을 뭘 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생명의 동산교회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한 8년 계셨던 고원희 목사님 생명의 동산교회 분리개척했고 또 황주식 목사님도 우리 교회 한 8년 이렇게 8년 9년 사역을 하셨는데 꿈꾸는 동산교회 이제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자기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거기 동참한 분이든 여기 남아서 헌신을 하신 분들이든 그게 없었더라면 그거 못하죠. 또 이제 우리 교회 부교역자였던 김광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김종훈 선교사님 두 분을 우리 교회가 어찌어찌 이런 이제 앞에 어떤 이제 사연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두 분 파송한 분이든 분리개척한 두 분이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에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 출신이고 우리 교회 성도 출신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오근성 목사님은 이제 동사 목사로 이제 후임을 이어가실 것이겠고 5월달에 그 바울학교 준공한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도 이렇게 오병이어의 헌신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중부터 저 터키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휴전 협상 지금 이제 뭐 다른 미국도 개입되었나 하여튼 이제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어져서 좀 오래가는 휴전이든 아니면 종전이 되어지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종웅 선교사님은 이제 그게 되어지면 이제 우크라이나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 오실 거죠?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가니까 가야지. 그런데 오시면은 선교센터 하나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요.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이 지금 이렇긴 해. 근데 기도는 해. 목사가 이렇게 할 말이 이게 대답을 선뜻하기 어려울 때는 기도해 보자고 그러거든요. 기도해 보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래서 기도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야 뭐 형편도 그런데 그냥 넘어가 이렇게 응답 주실 것 같으면은 기도하겠는데 기도하면은 뻔할 것 같아요. 야 해. 그러면 또 이제 오병이어를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전쟁 이게 뭐 우리는 이렇게 이제 6.25 끝난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지금도 막 이렇게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저희 처가집도 막 이렇게 고향이 못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제 막 겪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뭘 좀 위로를 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로 다 해결을 하겠어요. 그런데 뭔가 좀 위로를 주고 뭔가 좀 희망을 주고 좀 그럴 수 있으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늘 하고 있지만은 뭐 응답은 뻔할 뻔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참에 내가 내 오병이어를 좀 쓰고 싶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아이처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에 그때는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지금은 우리 개인 가정에서든지
혹은 교회에서든지 혹은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야, 내가 요때는 내 오병이어 쓰고 싶어. 그러시면은 내 손에서 주님 손에 옮겨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